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이런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능이 그 지식이 빨라지더라. 이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1장, 2장.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두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뭐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지도 몰라. 왜요?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 이때는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연스러워. 사랑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왜요? 깨지지 않는 법이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문법. 불문법. 그죠?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거야. 이게 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웠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시겠죠? 동정과 사랑과 기쁨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기쁨도 자연스러웠다고. 기쁨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기쁨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즐거움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자의생적인 사랑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항상 남을 위해 살았던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왜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유로 뭡니까? 웃음 치료사가 생겼어. 웃음 치료사. 자, 이거 재밌지 않나요? 우리 몇 년 전에 웃음 치료사, 10년 전인가? 웃음 치료사들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뭡니까? 전도회를 해요. 건강전도회 하면서 웃음 치료사를 보내가지고 웃게 만들어, 막.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거죠? 웃음이 사라진 거야. 기쁨이 없으니까 웃음이 없죠. 마음이 즐거워야, 마음이 기뻐야지 얼굴에도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뭡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 즐거움이 별로 없어. 즐거울 일이 없어, 이 세상이. 즐거울 일이 없다고. 각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면 행복해요? 불행이 찾아오면 늘 우울해. 늘 우울해. 우리 뭡니까?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최 목사님, 고 최 목사님, 그때 서정원 앞에 있는 합회장님도 역임하시고 그러셨던 그 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녀가 어머니하고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셨잖아요. 이분이 미국에 살아셨을 때. 그 자녀들이 여기 어머니하고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생매장으로.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당시에 목사님과 사모님, 최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을 거라고요? 기쁨을 잊겠죠. 그런데
낼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자식이 죽고 누가 마음에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용서할지라도, 그 죄인을 용서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다 용서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지라도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견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웃음 치료사가 왜 있어요? 웃음 치료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 이 세상이. 오죽하면 치료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야 돼. 얼마나 안 웃으면. 여러분의 교회 가보세요. 안식일날 여러분의 교인들은 막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우중충하게 얼굴이 막 붕 떠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 이 세상이. 그래, 안 그래요? 예, 행복이 많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별로 없다고. 식사할 때만 조금 기뻐하는 거지. 오죽하면 웃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마음속에 원래 있던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게 더 쉬웠다니까.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다고.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죠?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이 법이 깨졌다. 법이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을 우리 마음에 다시 뭐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법을, 밖에 있는 법을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이 성문법이거든요. 지금 성경이 성문법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쓴 거라고.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밖에 있다고요. 이게 지금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항상 보면서 뭡니까? 괴로워해야 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깨달으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율법이고 거울이니까. 원래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져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늘 괴로운 것이에요. 거울을 보고 나의 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참모습이 막 드러나. 막 죄가 막 바글바글한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막 얘기하잖아. 원래 사랑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없잖아요. 빈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남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를 자꾸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진리를 너희 마음에 들여놓으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이게 들어와야 돼. 이 율법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저절로 사랑하게 돼. 하나님도 저절로 사랑할 수 있고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그냥 저절로.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건 깨지지 않은 법이에요. 깨지지 않은 법. 깨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그렇죠? 예, 이건 안 깨진 거예요. 이건 마음에 있는 법이에요. 이런 것처럼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빨리 들여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진리가 성경이고 말씀인데 예수님을 이 율법을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이 율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지 마음에 들여놓는다고요.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요. 한 뜸 한 뜸 여러분의 세포에다가 이걸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하시는 거, 율법을. 그런데 막 진리로 안 와. 여기에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막 이렇게 가기가 싫어. 가기 싫어. 막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죠. 이게 천국이거든. 천국의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막 침노해야 돼.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써야 돼. 제자 훈련하면은 막 찾아와야 돼. 성경 연구하면 막 찾아와야 돼. 마지막 예언 공부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뭡니까? 팔이 달려. 팔이. 정말 성경이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인기 없는 세대도 처음 봐. 성경 진리는 이렇게 인기가 없어. 팔이 날려. 팔이. 문전 박대를 당해요. 성경이. 뭐는 막 찾아오고, 설교는 막 사람들이 들어. 이거 사람의 설교가 유익은 잠깐 있으나 이 성경의 진리보다는 인기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런 것이고, 그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근데 그냥 설교만 듣고 만족. 인기가 없는 이 성경이 진리가 돼버렸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주의 사랑과 품성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했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에,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 충만했다.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어도, 하나님 한 분이어도, 한 분만 여러분이 가셔도 여러분은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충만했어.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다른 거 없어도. 만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을 못하면 이 만물이,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응? 저 예수님 없어도 되니까 그냥 이 선악과 먹을래요. 이게 창조주의 사랑과 품성의 화려함,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했어. 그죠? 이것으로 회복돼야 돼요. restoration은 저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싫어해? 돌아가는 방법은 진리를 사랑해야 돼. 진리로 거룩해지니까. 진리가 성경이고 예수님인데. 근데 이것은 죽도록 싫어해. 그러면 안 돼. 회복이 안 돼. 교회 출석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여기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냄새,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뭐가 등장한 거예요? 뱀이 등장해. 뱀이 변장해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 화려한 모습으로. 자, 이 뱀의 화려함으로 변장한 세상을 봐요. 변장함.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술, 지금 최첨단의 시대, AI까지 등장하죠?
막 새 차가 나오면, 이 로봇 택시가 나오면, 로봇가 나오면 사람이 와, 환호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변장해서 등장시키는 하나의 아이템들이에요. 물건들. 변장해서 하와에게 나타났잖아요. 뱀이 원래는 그렇게 뭡니까? 말을 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 화려한 뱀이 변장을 해가지고 하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과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증거를 보는데 그 모습을 사단이 다 가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를 가리고자 그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뭡니까? 선악과를 딱 보고 뭡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죠? 탐스럽기도 하고 다 뭡니까?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막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다 가지고 싶어. 사단이 죄송합니다. 사단이 제시한 것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왜요?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해. 신기하고 신비스러워. 신비감. 여러분, 사람에게 있잖아요. 신비감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을 오래 사랑하지 못해요. 그죠? 사단은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요. 뭔가 신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 신비로워야 돼. 그래서 뭐냐면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신비감을 자아내요. 신비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찾아가. 나의 궁금한 점을 다 알려줘. 그렇죠? 신비감. 신기해. 신기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죠? 신비 종교. 그러니까 보암직도 만들어. 사람들이 왜 이상한 이만희교회 신천지교를 왜 갑니까? 뭐가 보암직하긴 해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영적으로 뭔가 탐스럽기도 해. 그렇죠. 홀릴 만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홀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홀려요. 쉽게 잘 홀려. 집단적인 행동을 잘 많이 해. 그리고 유행도 잘 타. 얼마나 유행을 잘 타는지 몰라요. 누가 한 사람이 뭐 하면 머리 스타일 하면 다 그 스타일로 하고 싶어 해. 연예인이 하나 어떤 옷을 입잖아요. 막 그냥 다 입고 다녀. 그러니까 이 유행도 집단적인 유행성이 있어.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런 거 있어요. 개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변장을 해서 보암직하게 이 세상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암직합니까? 보암직하잖아요.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재활용할 수가 있어. 그런 시대. 로봇 택시가 왔다 갔다 다니고 로봇을 내가 하나 사가지고 여기 집에다가 들여놓을 수도 있어. 내가 운전하더라도 뭡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로봇가 다 태워다 줘. AI? 목사님 설교 못하면 인공지능 설교자를 내가 사기만 하면 돼. 교회에다가 설치해 놓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 3장으로 사단이 만든 3장의 상태로 환경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세계를 지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솜씨.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돼요. 사람의 솜씨만 있으면 돼요. 사람의 황홀함과 인공적인 화려함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적 이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인간의 지식. 인공지능이죠.
지식,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내 인간의 방식대로 입는 거야. 입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뱀이 제시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세상을 저 창세기 1장, 2장을 서서히 덮어버리고 있다. 저렇게 아름다웠던 에덴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저 에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예수님만 계셔도 그들은 만족했어.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자, 저기에는 하나님의 냄새가 충만했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합니까? 그것으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뭡니까? 이제 여기 무화과나무 잎을 지어서 입어. 여기 지어서 입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적, 인위적, 그죠? 표면적, 이게 표면적이야. 표면적 신앙인. 명목상의 교인들, 이게 무화과나무야. 전부 다. 표면적 신앙인이야. 실질적인 마음의 개혁은 없고 회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냥 교회는 나와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뭡니까? 교회에서 활동해요. 봉사도 해요. 할 수 있어요, 다. 예수님 사랑 안 해도. 안 믿어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교회 나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찬양도 부를 수 있고요. 사중창, 합창단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건 잘 할 수 있다니까요. 별의별 봉사 다 할 수 있어요. 뭐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이 무화과나무 잎, 사람이 지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보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뭡니까? 그것으로 다 가려버린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이 화려함.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게 진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인간적 무화과나무 잎사귀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서 AI까지 왔어요.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 냄새가 충만해. 그런데 이것으로도 만족해.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만족하잖아요. 이 인공적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트랜스젠더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이걸 제시해놨어, 다. 트랜스젠더. 하나님의 성별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셨는데 다른 거 만들어버리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른 뜯어 고치자. 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왜 없니? 있어.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그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지어서 입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다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 되고 여자 되고 막 수술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했는데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게 만드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인공적인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의 지식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냄새가 하나님의 냄새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왜? 이거로도 충분하다. 인간이 만든 기술로도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저 보세요. 어떻게 지우냐고요? 인공적인 냄새로 하나님의 냄새를 지금 지우잖아. 이 그림 한 장으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저 보세요. 교회 안에 이제 AI 목사가 설교한다고. AI가,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시대가 도래해버렸단 말이죠. 예? 인공지능 패스터가 앞으로 등장하고 더 이상 청빙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교회 목사님 청빙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요? 목사님을 다 좋아하지 않거든. 100명이 목사님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냐? 그렇지도 않아. 예?
편갈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고 별 비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죠? 아, 이 사람은 목사 자질이 없어. 저분은 목사님 자질도 없고 자격도 부족한 것 같아.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럼 뭡니까? AI 목사로 그냥 대체해 버릴 수 있어. 이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교회인데 천국이라고 말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은 참석했는데 뭐는 없다? 하나님 냄새가 안 난다. 인공적인 냄새인데 인위적인 냄새인데 거기에 뭐만 단다? 말씀이 설교를 하더라. 아, 이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러면 이런 첨단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끝첨자 마칠 땅.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첨단 과학은요. 사실은 인간의 끝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끝을 보는 거라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로? 아닌지? 이스라엘의 끝이 첨단이 왜 그런 건지 보세요. 사단의 계획이 뭔지. 바로 시내산 기슭에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대요. 어디에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냄새를 지우고자 그가 제시한 선악과에 많은 악의 지식들이 있었어. 변장술. 그래서 뭡니까? 그의 황홀경과 인간적인 보암직도 많고 탐스럽기도 하는 많고 먹음직도 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발명해내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발명해냈습니까? 그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덮어버려. 지워버려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씩 지금 지우는 중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아,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됐어. 이제는 스마트폰 없으면 재미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이제 AI까지 들어갔어. 다음에 뭐가 더 들어올지 몰라,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내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세상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돌아오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 예수님 그냥 팔짱 끼고 그냥 편히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제 이 인공지능 다 있으니까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뭐 뛰어난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거니까 하나님 저기 가서 그냥 쉬세요. 휴가 하세요. 휴가. 제가 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휴가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편히 쉬세요. 우리 안 도와줘도 돼요. 인간 세상이 만든 인공적인 모든 것, 보암직도 한 것이 너무 많고 화려한 솜씨가 많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쉬세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AI, 릴리전. AI, 인공지능 종교입니다. 인공지능 종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생겨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들이 얼마나 나약한 줄 아십니까? 허접한 줄 아십니까? 한국에 몇 년 전에 강아지 있죠, 개를 우상화해가지고 신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신으로 만들었더라고, 개를. 한국에. 그거 한참 방송에 나왔죠? 막, 아주 여기 가서 막 가서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요. 개한테 가서. 인도요? 인도 가보세요. 인도에는 별의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신론 신앙이 많아. 온갖 것을 다 그냥 신이야. 푸른 나무 아래서 뭐 짐승, 송아지 우상 많잖아요. 신. 별의별. 원숭이, 쥐신도 있어, 쥐신.
옛날 몰렉신들이 막 쥐신을 갖다가 막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종교도를 만들어내는데 AI는 뭐 왜 못합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졌는데, 지능을 가졌는데. AI 종교도 생기죠? AI 종교 생길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아마 지금도 이미 생겼을 거예요. 왜? 이걸 찬양하면 생기는 거야, 이미. 자, 보세요. 사단은 천사의 두루마기를 걸친, 저기 에덴 동산에 뱀이 화려하게 등장했잖아요. 말을 하면서. 원래 말을 못 하는데. 천사의,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름다운 그냥 광명한 천사로 등장해서 걸친 인간적인 발명품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인간적인 뭐가 있다고요? 인간적인 발명품 나오잖아요. 발명품. 사단이 만든 제품들이야. 아이템들이에요. 이게 다 로봇 다 그런 거야. 뭐를요? 천사의 두루마기를 걸쳤어. 이 인간적인 발명품들이. 광명한,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제품에는 이런 이상한 발명품들에는 뭡니까? 천사의 두루마기를 다 이렇게 입혀놨어. 뭐하게 하려고요? 황홀하게 만들려고. 황홀경. 황홀경에 빠지게. 사람의 솜씨가 사람의 솜씨가 대단하다. 신비하게 만들어놨어. 이 신비를 여기다가 신비라는 주사를 주입해. 그죠? 이게 하나의 뭐냐면요. 마약이야, 마약. 인간적인 발명품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천사의 두루마기로 이걸 친다잖아요.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도래해버렸어. 도래해버렸어요. 네? 아, 이건 발명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때를 위한 순결하고 성실하고 고상하고 고결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를 뭐하게 해요?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은폐시키려는 사단의 뭐다? 발명품들이다. 자, 저런 것들을 왜 만들어낸다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인간적인 냄새, 인공적인 냄새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순결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고결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뭐를? 아, 여기 있지. 성화시키는 거 뭐예요? 예. 진리를 무력하게 하고.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순결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고결하게 하고, 성화시켜주는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품성을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진리의 진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진리는 뭐를 한다고요? 사람을 고상하게 하고 성화시킨다고. 성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고요. 수없이 제가 이 말씀 드리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로 성화되는데 사단이 이걸 속여요. 진리 싫어하게끔 만들어. 이걸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사단이 왜 인간적인 발명품들을 왜 만들어내요? 이거 지우려고. 진리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은 이 성경으로 침노해야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이걸 못 보게 해요. 성경이 외면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잖아, 성경이. 난 이렇게 마지막 때 갈수록 인기가 없는 성경을 처음 봤어. 여기 진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을 은폐시키려는 사단의 뭐다? 발명품들이다. 인공적인 발명품들을 사단이 만들어 놓고 천사의 두루마기로 화려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것은 뭐하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진리를 무력하게 하려고. 이
사단의 발명품들이 계속 발명되어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는, 뱀의 역사는 여전히 ing, 진행형이다. 아,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 진리를 여러분 옹호하십니까? 진리를 여러분 항상 편들어 들으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가 인기가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극도로 싫어한다. 이거 화이트분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극도로 싫어한대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진리가 뭐를 고상하게 해주고, 그죠? 성화시켜주고, 고결하게 해주고, 품성을 변화시킨다잖아요. 이게 회복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줄 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런데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면 무엇으로 회복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든 합창단을 하든 부엌에서 봉사를 하든 건강봉사를 하든 상관없이 봉사를 하되 이 진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1순위에 놓고 먼저 진리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연구하세요. 교회마다. 이 진리를 빼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봐야 안고 없는 찐빵이고 마네킹에 불과해요. 명목상의 교인이고요. 표면적 신앙인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다. 왜 이왕에 시간 내면서 교회 가시는데, 신앙하는데 구원이 있을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요? 진리를 사모하세요. 진리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이 진리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걸 아니까 사단이 이 발명품들을,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낸다잖아요. 여러분은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이십니까? 예, 진리를 편들어 드려야 돼. 제가 진리를 이렇게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진리가 이 진리를 옹호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 진리를 옹호해 드려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진리를,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 처음에. 요즘 침례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어저께 보고서 보니까, 한국연합회 보고와 보니까 전 세계 지금 대총회 이제 연례회의가 있잖아요, 대총회. 연례회의가 있는데, 전 세계 침례자 수가 14만 6천이래요. 약.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어요.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많은 침례자 수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수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기뻐할 수는 없다. 왜요? 잠시 기뻐했는데 그 글을 읽어보고 그 뒷문장을 읽어보니까 뭡니까? 교회를 나간 수가 8만 6천이래. 반절 이상이 나간 거예요. 8이 16이잖아요. 2배 이상이 나간 거라고. 침례를 받고 14만 6천이 들어와서 기뻐했는데 연례 보고 회의에서 몇 명이 나간 거라고요? 이런 양, 교회를 떠난 사람은 8만 6천 명이래. 여러분 이거 기뻐할 일입니까? 교단이 성장했다고 기뻐할 일이냐고요. 들어오는 문은 좁은데 나갈 문은 더 많다.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진리를 샀어. 믿음으로 샀어요. 근데 나중에는 팔아버리는 일이 지금 8만 6천 명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나라, 이 나라, 각 교회마다 지금 진리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고귀한 값을 치르고 옥합을 깨트려서 여러분의 옥합이라도 깨트려 가지고 이 진리를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진리를 이제 팔아 제끼십니까? 야, 이제 팔 때가 됐다. 팔자. 뭐를요? 진리. 왜? 세상에서 진리가 별로 인기가 없어. 가치가 없어 보여. 이제 우리는 팔아. 지금 팔 때가 됐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때를 잘 본대.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팔 때와 살 때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을 가린 사람들은 뭡니까? 진리가 별로 도움이 안 돼. 가치가 없어. 땅에 묻어놨어. 가치가 없어 보여. 아이, 지금 팔아버리자. 옛날에는 처음에 진리를 사서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이제는 뭡니까? 팔아버릴 때가 됐다. 근데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슬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저도 그러잖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죄와 오류를 지적하면, 책망하면, 그 진리를 증거하면요. 반대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 오류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반대를 통해서 전진해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아주 힘들게 전진해. 왜요? 적으니까 그 숫자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요. 재림교회 안에 진리를 정말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예요. 저는 많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다 그 진리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갈급해하시죠? 찾죠? 막 찾으시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다 그게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으니까 악이 막 상수가 된 거예요. 악이 세상을 판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악이 판치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진리로 막지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디까지요? 교회들까지. 응?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제가 전하는 이 기별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왜 그러지? 나는 그냥 성경대로 전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왜 그런지 여기 이유가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일지라도요. 교회를 출석해. 우리 안식일 교인이야. 예를 들면 재림 교인이에요. 교인일지라도 이 사람이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해. 이 교인은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명목상의 교인이야. 그 다음에 표면적인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교인이야. 마네킹 같은 교인이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큰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영적으로 자기가 거듭나거나 개발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진리가 오면 자기가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진리의 빛이 이르게 되면 자기의 모든 행동을 바꿔야 되고 마음에 있는 좋아하던 걸 다, 세상 좋아하는 걸 다 버려야 돼. 포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까봐 아까워서 그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않아. 진리로 오지 않아요. 성경 공부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 제자 훈련 안 와요. 그냥 설교만 듣고 만족하는 거야. 그렇죠? 이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계셔요. 감사한 일입니다. 응? 자, 여기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어. 노아 방주죠.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정신병자야. 왜 저기다가 방주를 짓나? 왜요? 비가 한 번도 안 오는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그러나 이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여기를 들어와라.
죄악이 이미 관영했던 것이에요. 죄악이 그들의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죄악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악해져 버렸다니까요. 찰대로 찼어요. 죄악의 잔이 있잖아요. 이미 찰대로 찼는데 예수님이 덤으로 은혜를 더 줬어. 120년을 은혜의 기간을 더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기를 들어와라. 방주를 짓고 들어와라. 방주를 짓고 너 자신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와라. 간단하죠? 이 기별이 간단했어. 그러죠? 당시에 노아가 전한 기별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쉬운 기별인데 이것도 싫은 거, 이것도. 왜 저길 들어가야 돼? 진리는 항상 반대를 받아. 죄와 오류를 지적하면 반대를 받아. 이 사람들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거절한 거예요. 왜? 저 말이 믿겨지질 않았고. 그러죠? 또 하나, 그들은 이미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화려한 사단이 뱀이 제공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한 황홀경이 가득했어요. 신비함이.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전한 기별이 먹히질 않아요.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날에 똑같아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영적인 형편이에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게도? 예. 듣기 싫어! 짓고 들어가라. 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진리가 극도로 싫어버림을 당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정말 진리, 교회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교인들의 성도님들이 진리를 사모하느냐? 정말 사모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표면적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되게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자, 여기 누굽니까? 이 그림만 보면 모르시겠지만 요셉이라는 소년이에요. 요셉. 아시죠? 요셉. 이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한테 다 절한다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기회만 오면.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꿰서 죽일꼬 연구 중이야. 같은 형제인데. 그러죠? 형제인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형제들이 이 옷을 벗겨 막. 채색 옷을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다 벗겨. 벌거 벗기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와 시기 때문에. 네가 뭔데 네가 우리를 충고해? 네가 우리한테 뭐를 경고하는 거야? 네 품성이 그렇게 좋아? 네 신앙의 믿음이 그렇게 좋니? 왜 네가 그런 진리를 얘기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성경 말씀을 얘기해? 감히 어린 동생인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 루벤이 있고요. 루벤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이 루벤은요, 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어. 예? 그 다음에 유다는 뭡니까? 유다는 뭐예요? 예. 형제들이 죽이려 하는 걸 유다가 구해줘. 뭐 하자고? 그를 죽이지 말고 피해를 흘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팔자. 그런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사고서 뭐 하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죠? 잠언서 23장에.
진리를 팔면 안 돼. 그런데 이 유다는 뭡니까? 죽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요셉을 구한 거예요. 요셉을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요셉을 구했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냥 20냥에 팔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하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고 벗어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가, 구약의 유다가 이 요셉을 건져내면서 뭡니까? 노예로 팔아버려. 20냥에 팔어. 이 예수님이, 근데 여긴 구약의 유다인데 신약의 유다도 있어요? 신약의 유다? 있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30냥에 팔아. 은 30냥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장 12제자의 측근이었던 이가. 구약의 유다와 신약의 유다가 둘 다 팔긴 팔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0냥에 팔아버려. 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요셉을 판 행위는 결국 뭐를 판 거예요? 요셉을 판 행위는 진리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였다고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거거든요. 그러므로 요셉은 그 당시에 뭐냐면 형제 중에 진리였다고. 대표자였다고요, 하나님의. 그런데 뭡니까? 진리를 요셉을 팔아 넘기면서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고. 인류의 종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뭘로요? 진리를, 요셉을 판 것은 진리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 있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냥 돈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돈이 세상을 지배한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뭐든지 뭡니까? 돈이 되면 돈만 되기만 하면 진리도 팔아버려. 성경도 팔아버리고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들은,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돈만 되기만 하면 진리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뭐냐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려요. 그 말은 진리를 팔아버린 거라고. 이 유다, 가룟 유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에요. 돈에 팔린 세상, 돈에 팔린 예수, 돈에 팔린.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거라면 세상이 진리라도 팔아 넘길 것이다. 그게 재림교회 안에 신실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거든. 거듭나지 않는다면 껍데기 신앙만 하는, 왔다 갔다 출상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가버릴 것이다. 아까 8만 6천 명이 나갔다잖아요. 침례자는 14만 6천이 했는데 진리를 팔아 넘겨. 그러니까 진리를 참 맛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거듭나지 않았어. 사실 교회만 온 거지. 그러니까 돈이 되면 언제든지 팔아 넘길 준비가 됐다. 아, 진리가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때 징조가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한대요? 말세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 돈이 이제 종이돈에서 이제 디지털 돈, 화폐로, 전자화폐로 들어갈 건데, 그런 세대로 접어들 건데,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었죠. 돈이 그래서 세상의 신이야, 신. 돈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앞으로 팔 것은 다 팔 것이다. 세상은 돈에 팔릴 것.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할 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 세상이. 돈을 사랑하며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진리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진리라도 팔 수 있고 믿음이라도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올 필요도 없을 만큼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미래에도 인기가 없는 진리는 싼 값에, 아주 싼 값에 팔릴 거예요. 지금 미래에도 인기가 없는 진리는 싼 값에 팔릴 거예요. 지금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나요? 교회를 떠나. 뭐가요? 세상이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사치하지 않겠죠? 여러분은 사치하는 것, 좋은 집 사고, 큰 집을 사고, 두 사람 사는데, 그 다음에 집이 여러 채고, 차도 막 그냥 의리번쩍 한 10만 불짜리 사차.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사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왜요? 막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거기에는 모든 걸 다 투자할 마음이 있는데 믿음에는 투자를 안 해.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하는 데는 덜 투자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미래의 가치가 없거든. 진리는. 성경은요, 미래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외면당하니까. 밸류가 아니야. 재산 목록 1호가 진리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인기가 없는 진리는 싼 값에 그래서 팔리게 될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영감의 기별.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뭐하여?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기가 없는 진리. 여기 인기가 없대. 제 말이 아니죠. 성경 얘기잖아요. 예언하신 말씀이죠.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뭘로 대한다고요? 선하게 대한다고요? 아니요. 악의로서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외치거나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진리를 사모하십시다. 진리로 준비하십시다. 할 때 진리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이나 사람들은요, 인격과 동기를 공격해. 악의로서 그런 공격을 받아요. 반대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제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다 예언에 성취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인격과 동기를 공격해. 오창로 목사는 종말론자야, 막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진리가 그 전하는 사람까지 미운 거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한 줄 아세요? 722년에. 남방 유다가 586년에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세 차례나.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왜 망한 줄 아십니까? 70년에 왜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극도로 싫어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거든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진리시라.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려고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진리를 가지고만 있었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리를 뭡니까? 버린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개인이고 누군가가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각 가정이, 그리고 교회 단체가, 교회는 나오고 교단을 사랑하지만 진리, 성경을 버리면 그 또한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뭡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어도 예배드렸던 곳이었어도 뭐예요? 이 성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하기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고 진리, 성경이 싫어. 그러면 뭡니까? 그 진리를 버린 죄가 그를 파멸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제발 성경을 사랑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진리로 먼저 돌아와서 그 진리를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탄원드립니다. 강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